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까 1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1장 15절부터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1장 15절부터 29절까지가 특히 이제 그 1장 15절부터 20절까지가요. 이 쉽게 말하면 여기를 설명을 해요. 여기를 이 2차원을 창조와 심판 이전의 세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빌립보서 초반에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신 것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설명을 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소개하고 골로새서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토대가 이 땅에서는 죽는 것 같고 소멸하는 것 같고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골로새서에 가면 그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소개를 해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아까처럼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왔다고 설명을 그리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에 오면 그 아들의 소재를 여기다가 놓고 설명을 해요. 여기에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철학적으로만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고도의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자고. 그러면 이 예수님을 여기 또 적용이 돼요. 이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멋대로 만들어낸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압축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져요. 1장 9절에서부터 1장 15절에서부터 예를 들면 20절까지 내용이 5절인데 무슨 내용을 다 압축해요? 복음서를 다 압축해요. 복음서를 다 배경으로 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와 아들의 존재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제가 철학 공부를 서양 철학을 공부한 게 참 내가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도움의 한계는 물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철학에서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어떤 존재나 이런 걸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3층층 가잖아요. 거기에 있는 걸 보여주고 서술을 하도록 한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계시잖아요, 계시. 그래서 계시와 형이상학하고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다 관념이에요, 사실. 그냥 관념의 말장난으로 끝나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야, 이거 그냥 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게 몸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득이 되고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하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믿어지게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는지를 이제 몸으로 느끼게 되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까지.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거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물 안에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으로 가서 보면은요. 이 그림으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흙으로 된 인간의 육신 속에 오시지만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속한 거죠? 영원한 생명에 속한 거죠.
이 무한대라는 게 닫히지 않는다는 거잖아. 열린다는 거라고 보면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뭐 하신다? 초월하신다. 이런 말 성경 신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놀라운 얘기죠.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형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고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에게서 창조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짓고요.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요. 자,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로 옮겨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 화평을 이루었다 그랬고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시키지 않으면 노아 시대처럼 다 멸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게 나라를 맡겨요. 자, 이거 가지고 설명할까요? 그리스도에게 창조부터 심판까지 이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자기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긴 그 나라를 노아 시대처럼 멸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사건을 이루셨죠? 십자가 사건을 이루었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이룬 것이 뭐냐 하면 대속주의 언약을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죠. 그런데 무슨 시간이 있냐 하면 자기 백성들을 위한 제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그 속죄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적용된다 이러면 신학적으로 어디로 가죠? 그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구절이 있죠. 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뭐와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이미 지나간 시간도 그렇고요. 다가올 시간도 그렇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일체 피조물들을 뭐 했다? 화목했다. 자, 여기 봐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 화목했기 때문에 무슨 구원론이다? 만유 구원론이다. 만인을 전부 구원하려고 한다. 그리고 요즘 신학적이면서도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는 유사한 여러분들 그 가르침이 바로 뭐냐면 만인 구원론이에요. 이런 구절 딱 떼가지고 오면 일부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다 지고 있으니까 다 화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섭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왜 그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 권세를 그리스도가 이제 쥐고 계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부패했고요. 성경으로부터도 많이 떠나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패한 상황하고 뭐 초기에 초기가 뭐 순수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쨌든 뭐 평양 대부흥회나 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요. 100년 전에 110년 전이죠. 110년 전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뭐 수십만이 이제 복음을 듣고 하는 그 무렵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화목이 효과가 떨어진 거고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효력을 발휘한 거고 그런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 정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시고 화평을 이루신 것은 어때요? 동일한 거죠. 그 말은 결국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냐면 화평의 제물로서 당신을 드린 거란 말이죠.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가면 이제 단번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면 시대마다 막 전쟁도 일어나고 교회가 파괴되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죽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시대나 북한의 공산 정권이 서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역사 과정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회사의 모든 과정들이 뭘 빼고는 설명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둔감해요,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목사님 일로 잠시 또 가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선지자 직임이잖아요. 두 번째가 무슨 직임이죠? 왕위의 직임이잖아요. 세 번째가 뭐죠? 제사장 직임이거든요. 근데 제사장 직임, 왕직하고요. 제사장 직임 이게 충돌을 해요. 어떻게 충돌을 하냐면 만왕의 왕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음이 몰려와도 죽음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물이 되시고 제사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왕인데 죽게 되면 왕의 이미지로 보면 뭐는 아니에요. 진정한 왕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제사직을 완수하라고 왔는데 본인이 제물이 안 되면 무슨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요? 제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칼빈 이후로 요즘 현대신 물론 죽었지만 칼바르트에게 올 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삼직을 거론을 안 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했다가 무슨 게 있죠?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거든요. 물론 성경을 잘 꼼꼼하게 못 봐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1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18절에 보세요. 그는 몸인 뭐의 머리라 그러죠? 교회의 머리라 그러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런 논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려면 교회의 지체들을 본인이 뭐 해줘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통치를 하려면. 그럼 자기 백성을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백성을 삼으려면 죄인들을 위해서 뭐가 돼주셔야 돼요?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 때는 무슨 직과 무슨 직이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머리이신 왕직과 또 자기 백성을 모아주는 화평의 화목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직도? 제사직도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나타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마태복음에 있는 직임에 의한 성취 부분 이해가 안 되면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삼직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할 때 자꾸 뭐라 그러죠? 순서대로 이렇게 자꾸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20절에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자, 1장 21절부터 23절 볼게요. 아들의 구속 사역에 대한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변정하는데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떠나오죠.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게 만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정말로 이런 말이에요. 만일을 여러분 X 해버리세요. X 해버리고 자 정말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가 아니고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혹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뒤에 보면 그 번역 따로 해놓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 22절 끝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성도고요. 이러한 상태가 어디에 있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창세전 영원한 존재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내용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굳건한 믿음의 생활. 그럼 어느 정도로 굳건해요? 그리스도가 당신을 모두 창조주인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도록 전부 뭐 한 거죠? 거룩하게 해놓은 거죠. 거룩하게 해놓았고 그게 감옥에 있든 바깥에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의 정도로 보면 빌립보서가 낮아짐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활에다가 예를 들면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는 방향이 골로새서는 위의 것의 비밀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써 어떠한 세력도 뭐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에베소서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창세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창세전에라는 내용이 전신갑주를 입는 내용으로 다져지면서 그 전신갑주는 다름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과 설명이 됐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땅에서는 죽지만 그게 어디로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 속한 시민권으로 데려다 놓는 게 되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인 골로새서에 오면 지상에서 어떠한 내용이라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다? 화목의 제물이 되신다라는 거죠. 누구도 유대인이 아닌 누구도 이방인도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자, 볼게요. 일꾼이 된 이유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죠. 이방인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 26절에 나오죠. 자, 이 부분도 참 귀한 말씀인데 24절 한번 볼게요. 우리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들 25절에 경륜이라는 말요, 청지기 노릇, 집 지키는 청지기 노릇입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을 25절 처음에 시작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서 교회의 청지기를 삼았다 이 말이 여러분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예요. 이런 설명들이 지금 현대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얘들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번역이 더 선명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다음 26절에 보면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만세는 여러분 어디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시간 세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만대는 뭐냐 하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조상을 헤아릴 때 뭐 1대조, 2대조 이렇게 헤아리잖아요. 그게 이 만대 문제인데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부터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죠. 3장에 가면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서 누구에게까지 연관이 되죠?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게 만대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사역을 통해서 사역에서 증거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지상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대로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는 뭐냐 하면 족보예요. 자, 그럼 사역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만대로부터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한 살 때는 아기고 30살 됐을 때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을 뭐 하는 거죠?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그 예수님이 잉태되고 그 사도 그 세례 요한에게 오니까 6개월 먼저 잉태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놀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 1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뛰어놀게 했다. 2번. 몇 번이죠? 2번이에요. 목사님,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이게 지금 14권 정도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단락 시작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단락의 모든 주어가 성령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는 누구로 시작하죠? 예수께서 시작해요. 누가복음도 똑같죠. 예수께서. 근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잉태됐을 때 뱃속에서 무슨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제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역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사역을 했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전체가 다 사역하고 연관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등장해서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사역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뱃속에 있는 금방 잉태된 애가 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을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리아와 요셉의 혈통을 따라 난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16장 19절에 보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서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아까 족보도 얘기했지만은 만대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1살이든 2살이든 33살이든 본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주제 처음에 봤을 때 이 교정이 이거 좀 웃긴다기보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무슨 아기가 사역을 하느냐. 근데 거기 보시면 당장 나와요. 예수께서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신다. 근데 그 예수는 몇 살이에요 지금? 1달 됐거든. 1달이 아니 금방 잉태했는데 무슨 사역을 해요? 그 다음부터 풀리는 거예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율법사들하고 서로 주고받았던 얘기가 나왔고 예수께서 듣기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설명도 하거든요. 신분과 나이를 초월해야 되잖아요. 맞죠? 거기 가서 누구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 기록이 왜 기록이 돼 있죠?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만대로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니까요. 그 예수님 대답이 명답이잖아요. 너 여기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당신 모릅니까? 이렇게 돼요. 난 누구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누가복음에 가서 풀리더라고요. 그 누가복음 끝에 가서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풀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면서 그 둘 중 그 십자가 양편에 있던 강도 하나를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십자가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뭔가 일을 한다라는 게 그 말이 거기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죠. 사형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요? 근데 거기 일을 하시더라고. 뭐 해요? 누가 봐더라도 당장 죽어야 될 강도를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잖아요. 뭐 한 걸로? 내 사역이 대속주로서 완벽한 사역임을 강도 같은 놈도 어디로 보낼 수 있다? 낙원에 보낼 수 있다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지나왔지만 내용을 하나 더 듣게요. 이 사역과 이게 만세와 만대라는 게 제가 볼 때는요. 복음서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 이해 안 되면요. 이게 안 넘어가요. 진짜 이 사도 바울 이 개념 하나하나는 일을 하나 더 들면은
자, 목사님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 1번. 2번. 예수께서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게 했다. 몇 번이죠? 2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주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아주 간명한 답을 누가복음의 사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라요. 섞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다음에 지금을 잘 잡고 마가복음에 하나님 아들임을 확정하고 누가복음에 가서 하는 모든 사역이 어디서부터 온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신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의 강조겠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게 같이 돌아가야 돼요. 왜 이렇게 서신서가 짧으면서도 뭔가 전달하려면 이렇게 애를 먹을까? 제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뭐가 약해요? 예수님 얘기가 나올 때 이 복음서 내용이 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여주신 내용들이 어디에 복음서에 어떻게 나왔는가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지 마가복음에 있는지 누가복음에 있는지 요한복음에 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거 일단은 순서대로 마태복음에서부터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서신서에서 나올 때 그 부분에서 어디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도 찾아보고 자,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분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 누구를 포함하는 이방인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보다가 얼마나가 더 좋아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심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28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목사님들 이게 교회예요. 이거. 교회는 전파해요. 각 사람에게 권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쳐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하노라 이게요. 이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 보통 뭐라 그러죠? 명절이 지날 때 여자분들이 왜 녹초가 된다 그러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진을 다하는 거죠. 한마디로 죽는 거죠. 뭐 하다가 교회를 케어하다가 사람 많을 때만 아니요.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를 케어하다가 그렇게 진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예?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목사님들 뭐가 나오냐면요. 골로새 교회의 골치 아픈 거짓 사상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진리가 뭔지 다 나옵니다. 자, 2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 성도들을 위해 힘쓰는 목적과 또 이걸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게 바로 비밀이고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성경교육 목적과도 연관이 되죠. 사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도 연관이 됩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 목사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수호라는 게 다른 거짓 지도자가 와서 성도들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어요? 그걸 설명을 해요. 자, 2절 볼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하다는 말은요. 완전한 이런 말이에요. 완전한 이해, 확신 다 같은 말들이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완전한 확신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공교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 말고 다른 데도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거 봐도 된다. 바울이 다가 아니다 이런 거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오네요.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 질서 있는 어떤 생활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보미라. 이러면 여기 굳은 것 있잖아요. 목사님, 이게 토대라는 말이에요. 토대, 뿌리, 근본 이런 말이 여러분 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2장 6절에서부터 10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목사님들 2장까지 내용들은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속임수가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었죠. 철학 들어와 있죠. 동양의 신비주의도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유대주의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또 금욕주의자도 들어와 있죠. 천사같이 속이고 들어온 거짓 숭배, 거짓 겸손자들도 있죠. 자, 이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런 세력들한테.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 그러죠? 주, 퀴리오스죠. 퀴리오스. 통치자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하는 생활인 거죠. 누가 하시는 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로. 그걸 누가 지금 정확하게 전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어떤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봐도 된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봐도 된다. 근데 참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가다가 이제 이 1980년에 이제 여러분 성경 신학이 정확하게 79년인데 80년도부터 이제 그 대중 공개 강좌가 시작돼서 80년대 다 지나고요. 90년대 다 지나고 2000년대도 다 지나서 이제 2010년경에 저희들 아시는 대로 그 체제 개혁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한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게 전부라고 하면서 하다가 나가서 이제 다른 걸 전한단 말이죠. 다른 걸 전해요.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뭐 언약과 성취 우리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나간 이유는 또 뭐냐면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데 손을 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왜 강당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노회법을 폐지해버린 거죠. 왜? 성격에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큰 틀에서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리가 어디를 확인해야 이게 바른 진리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보면 지난 과정으로 보면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죠. 왜 누구든 펴놓고 아까 신천지도 얘기했지만 뭐처럼 하고 있는 거, 뭐처럼 하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보여야죠.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걸 보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차원 높게 진리 투쟁을 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공부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착실하게 시간을 두고 많이 시켜 놓지 않으면 그 몇 마디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게 진짜 뭐 하이에나들이 물어뜯는 식으로 신비주의자도 들어오고 신비주의자가는 왜 들어오냐 하면 바울만 계시받은 게 아니라 나도 받았다 하려고. 직통 계시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거 말고 유대에서는 이런 것도 타협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낼 때는요, 이미 이쪽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골로새 교회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잖아요. 이거는 로마 옥중에서 쓰는 거잖아요. 로마 옥중에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 왜 40명 있잖아요. 안 죽이면 물 한 모금 안 먹겠다는 자들이 정통 유대인들 플러스 누구냐면 개종한 자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뭘로 모세의 법을 안 지키면 너네들 기독교인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자들이죠. 이미 갔을 때는 거기에 이제 유대주의가 벌써 횡행을 하고 있었죠. 철학의 교묘한 사상, 얼마나 흥미가 많은 여러분 신화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게 다 넘어가 있죠. 사도 바울의 행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이 왔죠. 이걸 누가 당해냈나 말입니까? 이 모든 걸 쳐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내용들이라도 손상되지 않는 진리이고 손상할 수 없는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교회의 인간적인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시각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수 있어야 그야말로 진리는 진리대로 지켜지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서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수준 높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강론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까 여러분들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죠.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무슨 양성, 그 다음에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같은 뭐 삼직 이걸 다 잡아서 골로새서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서 이어서 흔들려 버려요. 이게. 예. 그래서 좀 주변 얘기가 자꾸 저도 이렇게 많아지는데 자 한번 볼게요. 뭘 경계하라고 하는지 8절에 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당대 여러분들 철학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7절에 가면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라고 나오죠. 그게 에피큐리안들과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말하죠. 보통 에피큐리안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7절에 가면 나오죠. 그게 당시에 대표적인 철학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 여러분 신플라톤주의는 뭐냐 하면은요. 플라톤의 계열을 따르는 사상인데 인간이 지성을 개발하면 이른바 우리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죠. 창세전 영원한 세계에 속하는 진리를 인간이 명상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직접 계시도 나오고요. 직통 계시도 나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요한 사도가 그 계시를 기록할 무렵에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었었죠. 그럼 그들은 뭘 부정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만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나도 받았다. 그 말시온이라고 교회사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직통 계시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순절 우리 계시던 목사님 있지만은 그 오순절의 어떤 역사를 제가 이렇게 탐구하고 살펴보고 하다가 이게 현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고대 교회부터 벌써 있었던 일이구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말시온이죠. 아주 성경에 투철했어요, 말시온이. 그런데 거기 플러스 뭐예요? 내가 직접 받은 것도 있다는 걸 플러스예요. 1800년 전 일이지만 현대 일인 거죠. 이게 이런 계보를 가지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디로 돌아와서 확인이 안 되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변증이 안 되면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제 그런 어떤 자극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자, 볼게요.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잘 볼게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그런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거해요? 육체에 거해요. 여러분 목사님 이 한마디가 이거 다예요. 사실 이거. 자, 신성의 충만함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이잖아요. 맞죠? 육체에 거한다. 육체에 거한다는 내용 이거 전부 다 아니에요. 직임으로, 신분으로, 그 다음에 사역으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거는 성령께서 오셔서. 맞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이거 어디 가는 거죠? 이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 9절이 있죠. 9절. 9절은요. 그 안에가 누구 안에죠? 그리스도 안이잖아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거요. 예수에 의한 성취예요. 이거. 요 내용이. 이 내용이 뭔지를 풀면 그 복음서 전체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골로새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것은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누굴 보내셔서 이루시는 일이죠? 성령이죠. 그러면 10절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이게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되는 거 계시록의 몇 장 몇 절이죠? 계시록의 요절이기도 하죠. 계시록 17장 14절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9절이 예수에 의한 성취라면 10절은 성령에 의한 성취. 따라서 9절 10절은 무슨 내용 전부? 예? 전부. 여러분 한 목사님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어느 분 말이 맞아.
이렇게 쉽게 나갈 진도를 그래 설명을 해놓으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또 반론을 하죠. 여기가 단단해지면 굳이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책이 8,800페이지까지 이제 이거 17권이잖아요. 이제 한 권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17권까지 왔는데도 아직 뭐예요? 결론으로 모아지는 게 없고 뭔가 궁금한 게 더 많아요. 그럼 뭘 잘못해온 거예요? 이전에 걸 잘못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해드려야 되잖아.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보니까 특히 바울 서신에서 한두 구절 혹은 절 내에서 아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랬을 때는 그 속에 전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그림 전체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저자가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대학 다닐 때. 이 그림을 언제쯤 그리십니까? 어떨 때 이런 계시를 받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그림 언제 그리세요? 라는데 대답 제일 쉬운 게 목사님들 요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단과 관계도는 사단의 어떤 주 활동이 나오는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어디죠? 욥기죠. 그러니까 요거 욥기 끝난 다음에 요 그림 들어가 있어요. 요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창세기니까 그렇고 이 그림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성과 의와 죄와 선행과 범죄와의 관계도 타락에서 구원까지 이건 에베소서 나오고 하여튼 요 두 개의 그림 있죠. 저 그림을 언제 그리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거 성경 몇 번 읽으면 저도 저런 거 그릴 수 있죠? 물었죠. 저도 다 그리는데 그게 막 성경의 내용을 다 보여주는 거 그리고 싶어가지고 한 번 읽었다고 그때 아주 의도된 거짓말을 저한테 하셨고 그때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사각형 성경이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읽어놓고 한 번 읽으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 성경이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무턱대고 읽는다고 성경이 다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로 이제 대답이 된 거고요. 저 그림을 그리는 게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9절 10절 내용이 복음서와 성령에 의한 성취 그야말로 서신서 전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내용 속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뭐예요? 그림과 도표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참 유익하다고 하는 게 개론과 그 개론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더해놓은 도표가 있어서 이 그림이 이게 참 설명할 때 좋다. 그걸 이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요 9절과 10절 내용들은 성경 전체와 연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잠시 쉬었다가 2장 11절로 갈 텐데요.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가는데 도말한 그 없애버린 그 의문 그 율법의 조항들요. 글로 적어놓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경계하라고 하는데 그 경계하도록 하시는 바탕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아니 마태복 적어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전체 말씀을 누구에 관한 계시로 든든하게 토대를 놓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토대를 놓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부분을 읽어 나갈 때 거기서 그 공격을 받게 되고 흔들리게 되게 되면 굳은 믿음의 생활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마침 여기에 이제 여러분 2장 9절과 10절에서 성경 전체에 뿌리를 토대를 놓는다라는 내용을 아까 우리 요절에 나타난 7절에 그 안에 뭘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내용들에 대한 토대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그냥 쭉 읽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제 경험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시 6분인데요. 좀 3시 우리 20분까지 3시 20분까지 쉬시고 4시 10분까지 하고요. 4시 10분에서 좀 10분 정도 쉬고 5시까지 해서 앞으로 한 2타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